지난주에 우리는 나를 찾으라 이 제목으로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아모스 시대, 이 아모스 시대는 남쪽에는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다스렸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렸어요. 그래서 남부 왕국이 갈려지고 난 후에 가장 번성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던 부유한 시대에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오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다. 베델에도 올라가지 말고 길갈에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에도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찾으라. 정의를 쑥처럼 쓰게 만들어버리는 너희들, 공의를 땅에 던지는 너희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삼성과 묘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어두운 밤을 낮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그에게로 그를 찾고 돌아와라. 너희가 저지른 죄 9절부터 쭉 보면 약한 자들에게 미일의 세금을 거두고 그 사람들에게 아주 어려운 일을 행하게 하고 그러면서 착취를 일삼는 너희들, 뇌물을 받는 너희들,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그리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권세 좀 잡았다고 성문 위에 서서 그렇게 부당한 자들이 바른 말 하는 자들이 지나가면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따돌림하고, 그러니까 지혜자도 말이 없고 바른 말을 해야 될 사람도 말 못하고 이런 시대에 너희가 살아나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버려라.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신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비슷한 시기에 남쪽 유다 지역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갑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 죽던 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남쪽을 다스렸는데 가장 번성한 한 시대였다고 했죠. 그 번성한 시대 왕이 죽었어요. 그렇게 죽으면서 이 남쪽 유다도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도 역시 이 아모스와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첫째가 되고 최고가 되는 목표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아는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곁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아모스 당시에 정말 태평성대를 잃고 우상에 빠져 그렇게 사는데도 우상에 빠져서 그래서 죄악을 자꾸 저지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모르고 방탕과 부정부패에 속해 있는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예요. 그런데 돈과 쾌락과 향락에 빠진 시대예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준다고 믿고 그것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주는 행복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의 목표가 삐뚤어지고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 좋은 시대인데 동시에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영적 위기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모스 시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니까 야 우리는 행복하게 행복을 향해 간다. 그런데 아모스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고 외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도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14절에도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행하라.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몰라. 그 길. 그래서 그냥 그 길이 좋은 길인 줄 알고 신나서 가고 있다는. 제가 예화를 들었었죠. 절벽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만 하나 뚝 부러지고 끈만 끊어지면 손만 놓치면 저 땅떨어지 바닷속으로 빠지는데 똑똑 떨어지는 꿀 몇 방울에 그 달콤함에 빠져서 내 현재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모스는 우상을 버리라 그래요. 사람들이 베델로, 길갈로, 브엘세바로 막 금송아지와 우상을 섬기고 그 중심지로 찾아가는데 거기로 가지 말고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자신부터 얼마나 많은 우상을 우리가 옆에 끼고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 내 생각과 어긋나면 그러면 그냥 다 이건 아니야 하고 내 생각대로 간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 탐심은 내 욕심이에요.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내 주장,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문 밖에 거절당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것 오직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성령님이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식의 하나님을 찾고 자기식으로 믿고 그게 잘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샤머니즘과 이단과 우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서서히 독이 퍼져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나요? 자,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숨결보다도 가깝다. 바울이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도시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테네 사람들이 신을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별하별 그 히랍의 신화들에 있는 그 신들을 다 신전을 섬겨놓고 그 신전마다 막 사제들이 그득 차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러는데 보니까 한쪽 구석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신을 섬기지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신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알지 못하는 신,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을 위해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섬기더란 말이죠. 바울이 거기 가서 쭉 둘러보니까 우상이 너무,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 성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아주 좋구나. 그래서 신을 섬기는 그 신앙이 좋은데 너희 중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고 그렇게 써놨더라. 알지 못하는 신, 그분을 내가 오늘 소개한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까이 계시고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아덴에서 막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은 이걸 철학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새로운 사상인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우리 모여서 토론합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이러고 다 흩어지고. 그래서 바울이 야, 여기서는 하나님을 전하는 게 힘들겠구나. 그래서 아덴에서는 교회를 못 세워요. 그 옆에 도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요. 항상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또 언제 하나님을 찾을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 보고 계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데 언제 찾을까? 첫 번째는요, 젊을 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일생을 보면 청년의 때가 하나님을 찾기 가장 좋은 때예요. 유아 시절이 있죠. 청소년 시절이 있죠. 그리고 좀 더 장년의 시절이 있죠. 그리고 중년의 시절이 있고 그 다음 노년의 시절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많은 인생의 시절 중에 청년의 시기 때가 하나님 찾기가 가장 좋은 때예요. 그래서 젊은 날에 하나님을 찾는 게 제일 좋아요. 젊은 시절에 가장 정의감이 불타고 양심대로 원칙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때에 우리 꿈이 제일 크고 제일 우리 인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때가 그때예요. 그래서 그 청년의 시기에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철학을 생각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교회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청년 시기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사야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기드원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청년의 시절에 공생에 들어갔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청년들이 많았고 사도 바울도 30대에 주님을 만나요. 어거스틴도 그래요. 청년의 시대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어이구, 나는 이미 청년의 시기가 지났는데 나이로 청년의 시기를 따지면 우리는 청년 시기 다 지났어요. 그런데 청년은, 젊은이는 미래의 꿈을 갖고 미래를 얘기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나 안 들었나 잘 내 말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표현이에요. 옛날 얘기보다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 젊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로 볼 때는 청년의 시기가 지났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은 청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미래를 봐야 돼요. 그래서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마음도 젊고 꿈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시간이 내게 가장 청년의 시간이에요. 유행가 가사 중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는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지만 이제 남아있는 인생 중에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내일 되면 오늘보다 더 하루가 더 늙어서 한 달 지나면 한 달 늙고 1년 지나면 1년 더 늙어지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젊은 날, 이 젊은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더 젊은 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이루며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요, 사람의 힘이 나이에 따라서 옮겨진대요. 아주 어릴 때는 다리에 힘이 있대요. 그래서 막 뛰어다니고, 우리 어린애들 보세요. 막 잠시 걸어다니는 법이 없어 막 뛰어다니잖아요, 항상. 그래서 야야 넘어진다 조심하라. 뛰어다니고 이리저리 아프지 않으면 뛰어다니고. 근데 이 다리의 힘이 청년기가 되면 허리로 간다. 그래서 허리로 가서 육체적 욕망과 성적 욕망이 강해지고 넘치고 그래서 자기 배우자를 찾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지나 청장년으로 가면 힘이 가슴으로 간대요. 그래서 가슴에 가서 큰 꿈을 품게 되고 큰 이상을 가지게 되고 가슴 속에 큰 따뜻한 펄펄 끓는 사랑을 품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좀 더 나이가 들면 그 힘이 입으로 간대요. 그래서 몸은 따라가지 못하고 그런데 아는 거는 많고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하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말을 점점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으로 올라오기 전에 우리 가슴에 있을 때에 비전을 품고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그 사람이 젊은 거예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고 지혜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있었던 이 솔로몬이 나이 많아서 쓴 책이 이 전도서예요. 거기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직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젊은 때 곤고하고 이제 난 인생에 낙이 없어 이렇게 말할 노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결론적으로 낸 한 말이고 책이에요. 청년의 때가 언제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청년의 때, 이 때에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살면서 늘 행복한 거 아니지요. 늘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죠.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더운 날, 추운 날, 바람 부는 날, 흐린 날, 여러 날들이 있어요. 힘든 날, 고통스러운 날, 성공한 날도 있지만 실패한 날도 있어요. 그런데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그럴 때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병들어 고생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고난과 환난과 실패 이런 것이 올 때 나는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그래서 실패가 왔어 이렇게 무의미하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요.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으셔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부터 찾잖아요. 엄마! 뭐 손을 다쳤거나 어디 넘어졌거나 그렇게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을 해서 매를 맞게 됐어도 엄마 품에 파고들면서 잘못했어요 할 때 엄마는 그 아이가 넘어졌으면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잘못했으면 때리면서도 품어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실패했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가 병들었으면 더 다른 때보다도 더 자녀 곁에서 자녀 어떻게 왜 이렇게 아픈가 하고 걱정하면서 돌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신음할 때 하나님은 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해요.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할 때에 교만하던 생각이 버려져요. 인생은 참 약한 것이구나.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요. 겸손해져요. 나의 무능함을 알게 되고 특별히 죽음이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인생이 뭔가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병을 원하지 않지요. 그래서 병이 오지 않도록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병이 걸렸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실패를 원하지 않지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꼼꼼하게 실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살아야지. 그럼에도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양약으로 삼고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슬픔을 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때때로 원하지 않는 슬픔이 찾아와요. 부모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또는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그럴 때에 그 슬픔으로 낙심하지 말고 위로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와요. 그리고 그 슬픔이 축복의 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통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이 고통과 슬픔과 낙심의 눈물이지만 얼마 후에 축복과 찬송과 감사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잘 됐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실패할 때 찾지만 동시에 성공하고 복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성공한 다음에 그 성공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그래서 더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어느 책에 보니까 목사님이 쓴 책이었던 것 같은데 보험 얘기를 신앙의 얘기를 보험을 우리가 들을 때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그때 보험 들으면 늦잖아요. 보험은
평소에 드는 거예요. 평소에 생명보험, 무슨 사고에 대한 보험 이런 거 들어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위기가 갑자기 오면 그 보험의 혜택을 받는 거지. 근데 안 들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위기 당해서 어려움이 오고 막 사고가 쳤는데 그제서 보험 못 들어. 마찬가지로 하나님 찾는 것은 보험과 같다는 거예요. 평소에 잘 될 때 하나님 찾아놓으면 위기 때에 전화 한 통만 하면 보험사가 와서 해결해 주듯이 하나님께 무릎만 꿇으면 다 해결되는데 평소에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던 사람이 급한 일 생겼다고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하고 똑같다. 잘 될 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은혜를 물에 새긴대. 돌에 새겨야 되는데 물에 새긴대. 원하는 돌에 새겨놓고 내가 이거 죽고 보자 이거 가만 안 둔다 이러는데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잠깐 이 나쁜 사람하고 물에다 새기고 흘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잘된 것을 이거 돌에 새기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무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좀 있으면 들어갈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하고 신명기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로로 타면서 살다가 광야로 나와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광야로 나왔고 광야에서 수많은 훈련을 받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구나 이걸 다 배웠는데 40년 동안 배웠는데 이제 약속의 땅 적받고 이르는 그 땅에 가서 너희들이 집도 짓고 밭도 일구고 내 땅이라고 이 땅을 분배받아서 그렇게 살게 될 때에 먹어서 배도 부르고 아름다운 집도 짓고 땅도 있고 기르는 양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소유가 점점 풍부해지고 은금이 많아지면 두렵건대 조심해라.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때가 되면 이건 내 노력으로 된 거야, 내 능으로 된 거야, 내 힘으로 된 거야 그러면서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 잊어버릴까 조심해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을 섬겨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잘되고 평안할 때, 성공했을 때, 높아졌을 때, 인기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 왕이 되기 전에 참 겸손했어요. 자기를 왕으로 뽑는데도 나 같은 게 무슨 왕이 돼. 그리고 저 마차 그 바퀴 밑에 숨어 있었을 정도예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뭐든지 말만 하면 척척 다 되거든요.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잘 됐을 때 더 겸손해야 되는데 잘 됐을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다윗 왕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쫓겨다니며 광야에서 살고 고난당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왕이 되고 승승장구해요. 전쟁에 나가면 이겨요.
그리고 점점 자기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죄를 저지르잖아요.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을 꾸미고, 그래도 안 되니까 살인죄를 저지르고, 정말 그 사건만 놓고 보면 이런 나쁜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분이에요? 교만해지기 쉬운 때가 잘 될 때예요. 히스기야 왕, 아수르가 침략해 왔어요. 편지를 쓰면서 항복해라, 네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줄 줄 아느냐,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이 편지 좀 보세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멸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서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사야를 통해 예언을 합니다. 너 죽을 거니까 죽을 준비하고 유언하고 준비해라. 유언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세요. 그래서 15년 연장하게 되고 죽을 병에서 고쳤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이 왔어요. 와가지고 아이고 왕이시여, 죽을 병에서 살아나셨다며요. 우리나라 왕께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시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막 그러니까 좀 잘 나간다 싶으니까 교만해져서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성전에 있는 보물들 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다 뺏기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성도, 이런 목회자, 이런 사람들 우리 많이 봐요. 그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그것이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 바로 오늘, 지금, 청년의 시제에 찾아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이 곧 여러분과 저의 청년의 때예요. 오늘 고통의 날이에요. 우리에게 힘든 게 너무 많아요. 이런 때에 주님을 찾아야 해요. 오늘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형통의 때예요. 이런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평강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찾으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님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길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한시라도 더 젊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고통의 날이 올 때에 하나님을 찾고
잘되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